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일차 마태복음 25장부터 27장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말씀은 제가 우리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24장부터 25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러면서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으로 불리는데 제2의 산상수훈으로 불립니다. 제1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가 주제였다고 한다면 제2의 산상수훈은 이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 다시 말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히 24장, 25장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졸며 잤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요. 다 졸며 자기는 잤는데 5명은 준비하고 잤고 나머지 5명은 준비하지 않고 잤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과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등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묵상과 나의 고백이 들어간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참된 준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달란트는 34kg, 금 34kg를 대략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즘에 금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 34kg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제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가 이제 영어로 읽으면 탤런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즉시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없는 척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보니까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 묻어두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래서 30절 말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데 이제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당연히 악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의는 옳은 거고 공의는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장에 들어가면 여기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헌신과 배신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헌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제 병행 구절에 보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한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게 헌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자가 이게 몸 신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이 먼저 가야 됩니다. 몸이 가야 마음이 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알지.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몸이 먼저 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써놨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어쨌든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몸이 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또 마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화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랍비가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이제 헬라어는 라바 이렇게 부르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말대로 너는 나를 배신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아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은혜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이게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우리 잘 아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69절과 75절 보면요. 베드로의 그 부인이 3단계로 나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호언장담으로 맹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처녀와 같이 열처녀 중에 5처녀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 두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뜻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타인에 의해서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와 상처만 남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별거 없어.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이제 분노하게 되고 상처만 서로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자기 부인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또 은사 따라서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7장 1절부터 44절 이야기에는요. 우리 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 첫 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후회죠. 후회는 회개와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죠.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꼭 예수님, 나를 향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자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빌라도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전말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되죠. 하나님 저도 빌라도처럼.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계속 그냥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넘긴 것도 알고 예수님 죄가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나오는데 20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무리는 어떤 뜻입니까? 무리는 어떤 반응을 하죠? 미혹당한 채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속아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뭐 여론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람 우리 구레네 시몬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 제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7번의 리더를 세웠는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상의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버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섬기게 된 팀 리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의 자리에 사실은 정말 대박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요 말 그대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루포의 형이 알렉산더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되죠. 이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적 어머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 억지로 섬기게 된 팀 리더들, 여러분 팀원들도요. 내가 다음번에는 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억지로 하게 목사님이 그냥 임명해서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묵상하겠고요. 우리 또 내일 또 우리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